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귀를 열어 깨닫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심령 옥토에 심어줘 30배, 60배, 90배 결실 신앙의 삶의 실천 적용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유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 성전 건축을 앞두고 거기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음을 다같이 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라를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의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상사와 모든 전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최후의 말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추앙받는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는 그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했던 지혜로운 그 아들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업을 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어떤 삶을 살면 이런 유언을 남길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 깨달아 알 것은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즉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즉 행위로 실천되어지는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신앙의 커다란 뜻을 이루고 가치 있는 발자취를 남기려고 열망하는 성도이라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고백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직접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까만 건지 이게 백인지 이게 밥인지 이게 죽인지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정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짧은 역대상 28장 9절에는 짧은 유언이 있지만은 우리가 열왕기상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앞으로 가서 역대상 앞에 가서 열왕기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장 1절로 보면 제가 받들어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는 어버이날 제가 그 KBS 다큐 특집 행복한 죽음을 보고 내 시신 기전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 부산 백병원 해부학실에 전화가 살아있는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걸다가 해부학실 그 담당자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에서 뭐 사고사 안 되고 교통사고 안 되고 자살 안 되고 타살 안 되고 주무시다가 연명하시면 6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경찰에 알려야 됩니다. 119 부르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119 부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벌금도 300. 119 부르면 안 되고 경찰에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 부검 그만 뭐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내가 듣고 우리 강전도사하고 보미하고 권사님한테 제가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장례
빈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가 데려갑니다.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마지막 제가 또 유언을 어버이날에 남깁니다. 빈소 차리지 마라. 괜히 바쁘신 분들 오고 가고 할 거 없다. 끝이다. 그걸로서 끝이다. 그동안 살았을 때 참 행복했다. 너무 행복했다. 우리의 만남이 감사하고 행복했다. 어떤 것도 차리지 마라. 이건 아버지 말이다. 유언이다. 들어라. 그냥 시신 일산병원 거기에 우리 건지사님 연락하면 어떻게 해주면 거기에 잠깐 있다가 누가 데리러 올 동안 거기 있다가 고이 그냥 보내면 된다. 빈소 차리지 마라. 이게 제 유언이었습니다. 다윗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긴 이 솔로몬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자 역대상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아직 이루지 아니해서 3장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1번 산당 제단이 있는 높은 곳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은총을 입을까 하고 1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솔로몬이 잠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줬고 그럽니다. 5절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매불망 이런 유언을 받은 그 아들은 자나깨나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반납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럽니다. 솔로몬이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심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종으로서 다윗을 대신하여 7절에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주여 이 백성은 많고 수도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9절에 그런 자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11절에 아니 조금 전에 4.5.6교회 강영수 목사는 어버이날 빈소 차릴 필요 없다.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라 지키라. 그냥 그대로 누가 아버지 시신 기전 가지도 그냥 가면 그걸로 끝이다. 너무 행복했다. 감사했다. 이러는데 사람들 저마다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불을 주세요. 이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11절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13절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는 지혜도 너에게 주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꿈에도 이런 삶을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남기니까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꿈속에 나타난 삶도 이런 오매불망 이런 꿈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다 같이 뜻을 다 같이 받들어 보면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그와 같은 알미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앙의 삶이 롤 모델이 되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신앙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자리가,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안다,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저 평범하게 어떤 지식을 갖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심동체 같은 관계, 깊고 밀접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암, 그게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문에서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숙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그렇게 확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두에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아멘.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흑인지 백인지, 이게 어두움인지 젠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다시 오늘 우리 역대상 2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장 9절로 돌아가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평생을 체험해 온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청소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목숨을 마당고 용광로 불에 뛰어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 구해줄 것이요, 그러하지 구해준다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우상에게 절 한 번 하는 게 그게 목숨하고 바꿀 일이냐고. 한 번 하면 되지. 우리 종교계의 대원로이신 영락교회 그 목사님도 일제 시대에 자기가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하시는데 그거하고 바꿀 일이냐고.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은 내가 평생을 통해 체험해온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인종의 순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더 깊숙이 알게 되기를 그것을 열망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어느 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물려줄 게 있나 그랬잖아요. 있다면 유일하게 가치 있고 숭고한 그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 뺏게 더 있나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갖고 살아가. 아멘. 그거 갖고 승리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 다윗의 의식과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지성과 다윗이 부딪혀 알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에 관해 세 가지 체험을 좁혀서 세 가지로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딱 세 가지로 좁힙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거룩한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4,5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에는 행위 온전하고 아멘. 생각조차 온전하고 아멘.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임을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조차 온전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의식과 영혼을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10편 7편 11절에서 자 10편 7편 11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뭐라 합니까? 10편 7편 11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격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거룩하신 재판장인데 매일 분노한다. 눈터름만한 생각의 죄도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고 보고 알고 계시다. 그걸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너 교회 집사라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4,5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숨 쉬는 것조차 요조심 또 요조심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어려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티끌만한 것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한 면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체험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자, 시편 32편 1절과 5절만 가보겠습니다. 1절과 5절 시편 31편 1절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시편 32편 1절 용서하시는 하나님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처음에서 우러나온 이런 진실한 고백,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인간이니까 어리심이 밀어나고 어리석으니까 인간이 완벽할 리 없죠. 죄 짓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릇 갓길로 가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를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 아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 아니까. 무지한 인간, 미련한 인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줄. 아멘. 너 내가 끝까지 두고 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은총을, 용서의 은혜의 감격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인격 속에 소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조금 전에 박 집사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아멘.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평생에 체험한 하나님은 첫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 번째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는
얼마나 자주 시시때때로 노래하며 고백합니까? 회개하면 돌이키고 더욱더 그를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 회개만 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더욱더 나를 크게 서셔. 그리고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한 말씀을 조건 없이 지켜주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구석 너덜너덜한 인격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조건 없이 그 지켜주시는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 시편 37편 3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시편 37편 3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멘. 다윗은 그 아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체험처럼 우리 모두의 생애에 나타나는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37편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했는데 지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고 그럽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심의 능력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듣고 목사님 설교로 만나서 하나님은 선하다 하더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날 때 삶의 감격과 충만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면 삶의 감격이 충만합니다. 아멘. 다릅니다. 아까 봤죠? 솔로몬의 꿈. 이건 현실이 아니고 꿈입니다. 솔로몬의 현실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하려 날마다 왕 앞에 이런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줄서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꿈에 나타나기도 무섭죠. 아이고 하나님, 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얼마나 복잡다. 그럼에도
꿈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지혜 달래, 지혜. 아멘. 지혜 달래. 예. 다릅니다. 지혜 달라니까 하나님 거기서 보너스로 건강도 주고 부귀도 주고 생명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서 온유한 태도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열망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가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안에서 결정되어짐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8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4편 8편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이 말은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윗이 그의 생애가 순탄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그 시절에 노래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피하는 자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방의 아비멜렉 군중 앞에서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순간 그 어려움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바라보며 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나 이래 살아봤다. 미친 사람처럼 벽에 이 볼을 비비면서 침을 젤 흘리고 마치 갔다. 미쳤다. 그렇게도 내가 살려고 해봤다. 그거 필요 안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더라. 아멘. 그 해봤다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살려고 노력해가 자기도 해봤다는 겁니다. 미친 척 침대지 이러고 해봤다는 겁니다. 그 총명한 다윗이 자존심 다 접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산전수전 여러분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쫓아와 죽일 거기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가봤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끝장난 거죠. 우리말로 저 집구석은 끝장난 거죠. 그리 되면 거기까지 가봤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 약속에 있어서 그토록 좋으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상대 적국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작정하고 미친 척 침 흘리고 아들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게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기쁘게 용서하시고 아멘.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다윗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뭐 이 입장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계되면 정치적인 통치 철학과 정략을 남기기 위해서 뭐 솔로몬아 너는 뭐 저 대신 저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은 저 판은 조심해. 이런 거를 남기지 않고 그런 거를 소스를 주지 않고 너 저거 최대신 저거 조심해라. 저거 말은 저거 알랑알랑하지만 저거 간신패가 있다. 저것도 조심해라. 이러지 않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저거 아무리 나를 그거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혼을 기도하면 하나님 맡아서 그 마음을 움직이더라. 아멘. 이미 다윗은 그거 다 터득인 거예요. 아멘. 그게 노하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노하우라고 한다. 그런 게 녹아내고 그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남기는 것.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너를 다 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산을 부디 원하건대 천대까지 그거나마 우리가 이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실패자니까 여호와니시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어 믿음의 유산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가정의 달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